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돈을 욕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돈에 관해 배운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면제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성경은 7년에 한 번씩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안식년은 농사를 짓지 않는 해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었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저절로 난 것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마음껏 따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면제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모두 탕감해주는 해가 면제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그냥 줄 생각으로 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7년이 다 지나기 전에 빚을 갚을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내가 면제해줘야 할 빚이 있습니까?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규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돈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신용을 조회하고 재산을 조회하고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서 담보를 설정합니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안 빌려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기근 때문에 형제가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형제가 돈을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계없이 돈을 넉넉히 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면제년이 1년밖에 안 남은 6번째 해라고, 또는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인색하게 굴지 말라고 합니다. 가장 절박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것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미래를 걸고 약속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빌려줘야 합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신약교회는 구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실천합니다. 구제를 하려면 주변을 잘 살피는 민감함과 때를 놓치지 않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세 번째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현대 대부분 국가에서는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개인의 실책, 기근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든지 가족이 자유롭게 해주지 않으면 평생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를 속박당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종을 집에 데려온 지 7년째가 되면 종을 무조건 해방시켜 주도록 명령합니다. 그것도 해방시켜 줄 때 그동안 수고한 것을 보상해 주는 의미에서 또한 자립의 밑거름을 삼을 수 있도록 돈과 양식을 제공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이라면 착취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었습니다. 종이라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려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그 누구의 노예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자유민으로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누구도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우리도 노예를 영원히 부리지 않고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만 종이 주인의 신앙과 인품에 감복되어서 주인 집에 있기를 원할 경우에만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7년에 한 번씩 종을 무료로 해방시켜주고 그것도 한 몫을 챙겨줘야 한다면 과연 그게 이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숫자 그 이상의 가치를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적용 문제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일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앙과 좋은 인품을 보여주고 있나요? 나를 위해 일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베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네 번째는 첫 새끼에 관한 규례입니다. 첫 새끼를 바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재앙 때문입니다. 모든 처음 난 사람, 동물이 죽을 때 하나님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 방황만 하다가 죄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의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테니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전부 다 쓰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짐승을 바치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거룩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적용 문제입니다. 나의 11조 생활은 어떤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나요? 날이 갈수록 사는 것이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때 우리는 숫자 그 이상의 가치를 보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형제 자매에게 안식을 주고 천국의 축복과 위로를 이 세상에서부터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힘겨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아까워하고 쌀 한 톨이라도 더 옮겨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재물이 부족해서 겪을 수 있는 추위와 굶주림과 부끄러움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돈, 숫자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를 도울 수 있는 기민함과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